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또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죽음 중에 특별한 죽음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말씀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존립을 가능케 한 사건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참 어찌 생각하면 긴 설교가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한마디면 족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활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죄인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들을 7천이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시 사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것 같이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을 100%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거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뿔뿔이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찌되나 보려고 갔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신들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염려, 근심, 걱정이 되어서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아깝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약하였던 제자들, 비급하였던 제자들,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였던 그 제자들, 그 비급하던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원래 살던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형,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역시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몰매를 맞고 기둥에 매달려 처참하게 순교를 하였습니다. 바돌레면은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몸에 살갗이 벗겨오는 고통을 당하고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만이 또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즉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라곤을 쓴 영국의 모노 밀턴이 한 말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지만은 우리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다 피할 수 있어도 죽음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 순항을 가진 이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을까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에 많이 참여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렇게 포악하고 흉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형수들도 자신이 지금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맥이 풀리고 다리가 풀려서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교도관이 양팔을 그렇게 부축해서 질질 끌고 그렇게 사형 집행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요즘 온 세상이 난리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인 곳은 나가사키입니다. 그런데 1596년 12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프란치스코 선교사와 크리스찬들을 포박하여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597년 1월 1일을 기해서 체포된 사람들은 선교사 6명과 오사카의 예수의 수도사 3명을 포함하여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12살 소년도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히데요시는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왼쪽 귀를 자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귀가 잘리고 손을 뒤로 묶인 채 3사람씩 속아 끄는 마차에 실려서 교토와 오사카와 사카이의 거리를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포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데요시는 24명을 나가사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는 극형으로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데요시는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참상을 보는 백성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이 죄도 없는데 어찌 처형을 하는가라며 동정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24명이 나가사키로 이동하는 동안에 2명의 그리스도인이 더 늘어나서 26명이 나가사키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나가사키로 가는 동안 관리들은 제일 어린 소년을 불러서 이렇게 해유하였다고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그 소년은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잠시뿐인 이 인생과 어떻게 저 영원한 생명을 바꾸겠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597년 2월 5일 오전 10시 26명의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의 수도사 파올로 미키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을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합니다. 오히려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 창을 든 4명의 무사들이 2사람씩 조를 이루어서 십자가에 달린 26명의 가슴을 양쪽 끝에서부터 찔렀을 때 그 성도들은 죽어가면서 예수 천국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본 기독교 역사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나사로가 잔다라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다 잠을 잡니다. 그 잠자리가 영원한 잠자리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침이 되면 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의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일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에서 잠깐 쉬는 것입니다. 잠자고 쉬고 있으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 아침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은 썩을 몸이지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우리의 몸과 혼이 함께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전하는 것도 복음도 헛것이라고 17절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이라면,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도 죽어도 사는 이런 부활에 참여한다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먼저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죽을 것 같이 어려볼지라도 부활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이르면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 용서받지 못할 죄,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런 때 기억할 것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57절을 보시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패배의 삶을 살라고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싸워서 승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욕심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어떠한 시험 환난이 찾아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초기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런 시험, 환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림이 없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과 육체의 정욕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육체의 정욕이 좋아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쌓아두고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질 것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 천국의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은 여러분 성경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만배나 더 우리에게 값진 선물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직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을 알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 성랑으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주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의 욕심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욱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